오늘은 2학기 또 2학년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주제가 대중견성운동, 대중견성의 불교. 대중견성 불교에 관해서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그 매듭을 짓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나누고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런 제목으로 1. 우리 불교가 가야 할 길, 우리 불자 대중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매듭을 짓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1.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부처님의 불교이다. 또는 부다의 불교이다. 부처님의 불교이다. 불교면 다 부처님의 불교고 부다의 불교이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처님의 본래 불교, 이 부다는 물론 석가모니를 말합니다. 석가모니. 대성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다 해서 많이 부처님들이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다는 석가모니.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본래 불교, 이걸 언제 하셨느냐? 크게 말하면은 BC 7 내지 6세기, 바로 이 시대가 부처님이 실제 살았던 부다의 시대이다. 어디에서? 인도에서. 그래서 부처님의 본래 불교라고 하면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애매한 소리가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기원전 7 내지 6세기 부다의 시대, 공간적으로는 인도에서, 인도도 광활한 대륙이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강가강 중심으로, 강가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갱지스강을 말합니다. 갱지스강을 중심으로 하는 마가다, 또 고살라, 또 왕사, 이 세 나라가 중심국가입니다. 중심국가. 강가강 유역에 부처님의 활동을 전개했던 가장 중심적인 무대가 마가다국, 고살라국, 완사국, 이 3대국을 중심으로
부처님이 실제로 하셨던 그 불교. 그래서 부처님의 불교, 부다 서가모니의 본래 불교를 우리가 되살리자를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내는 것.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원전 7 내지 6세기경 인도 강가강 유역으로 부다 서가모니께서 실제로 사셨던 그 불교로 가자는 게 아니고, 그 불교를 그대로 되살리자는 게 아니고, 흔히들 그렇게들 착각을 합니다. 부처님으로 돌아가자, 서가모니로 돌아가자, 서가모니의 불교로 돌아가자. 근데 그 말은 서가모니가 기원전 6 내지 7 내지 6세기, 그러니까 2600~700년 전에 하셨던 그 불교 그대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불교의 기본적인 정신을, 삶을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 시대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되살려내자.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슨 뭐 초기 불교 뭐 중시하고 찾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까닭 잘못하면 그 초점을 초기 불교 시대에 둬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2600~700년 전에 그 초기 불교 시대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1세기 또 다가올 22세기 우리 시대 우리들의 삶으로 불교를 다시 살려내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불교 운동의 목표입니다. 거기서는 우리들의 불교, 우리 시대의 불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기 불교가 중요하고 2600~7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이 중요하지만은 그걸 그대로 우리가 옮겨올 수는 없다. 시간은 이미 2600~700년이 지나갔고, 공간도 엄청나게 달라졌고, 사는 사람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2600~700년 전 그것을 그대로 살자. 이것은 불가능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역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다가올 미래에서 그 불교를 어떻게 우리들 자신의 삶으로, 우리 시대의 불교로 되살려낼 것인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는가 못 갖는가에 따라서 불교를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요즘 일부 사람들은 초기 불교 시대를 너무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무슨 그 시대에 무슨 담마, 무상의 담마 하면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에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틀렸습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과거 회기지. 과거 회기. 향수에 젖는 거지. 그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이 공간 속에 살고 있고, 수없는 이 시대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초점은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문제로, 우리들의 고통으로 그 해결에 초점을 두고 불교를 해야 하고, 과거의 불교,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성 불교는 우리 시대의 불교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고 보석이 되는 것이다. 원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등 불교사에 등장하는 모든 불교들은 부처님의 본래 불교를 실현해내는, 다시 바꾸면 부처님의 본래 불교를 찾아서 우리 시대의 불교를 실현해내는 무진장한 보고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우리가 불교 사상 발달사를 보면 대개 그와 같이 크게 4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파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승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 초기 불교 하는 사람은 초기 불교가 제일이다. 부파불교는 그게 제일이다. 대승불교는, 초기 불교는 소승이다. 대승불교가 제일이다. 또 선불교는 너는 다 가짜들이다. 그 선이 제일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데, 이것은 실로 어리석은, 불교의 초점을 어디 두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싸움이다.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는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의 불교를 살아가는데, 살림을 하는데 무진장한 보고가 되는 것이다. 무진장하니까 무진장 스님 생각나는데, 무진장한 보고이다. 법의 창고이다. 초기 불교, 남방 상자부 불교가 그대로 부처님의 본래 불교가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강의하는 시간에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은 초기 불교가 불교의 정통이다. 또는 초기 불교를 이어받은 청정도론 등 부파불교가 불교의 정통이다. 예, 청정도론 등 부파불교 시대의 논서에 해석된 대로 불교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한 바와 같이 초기 불교, 곧 초기 경전도 부처님이 실제로 사신 삶과 부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실제로, 부다 서가모니께서 실제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 대중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불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각색 없이 편집 없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아니다. 초기 불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편집된 것입니다. 결집이란 말이죠. 결집.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을 했다, 2차, 3차 결집을 했다 그러는데, 그 결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편집하는 것입니다. 편집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죠?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니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줄이고 보태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서 만들어진 게
책입니다. 요새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도 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원저자가 쓴 대로 그대로 편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편집자들이 그 글 쓰는 사람한테 주문을 해요.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이런 단어를 구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글 쓰기 전부터 간섭을 하고 자기들 의대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또 글 써오면 또 그것을 다시 자기들 생각대로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하는 것입니다. 결집도 바로 그런 편집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실려있는 내용들이 물론 부처님이 실제 하셨던 삶과 말씀을 그대로 많이 담고 있지만 다 그대로 옮겨온 것은 아니다. 상당 부분 편집되고 그것도 부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불교가 곧 부처님이고 초기 불교가 곧 부처님의 삶이고 초기 불교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맹신이다.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비판하고 점검해서 과연 부처님의 본래 삶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기 경전, 초기 불전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밝혀낼 수 있는 복원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좋은 원자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긍정해야 됩니다. 그게 그랬죠. 초기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는 좋은 원광이고 원석들이다. 논서들은 또 좋은 참고서들이다. 아까 청정도론 같은 논서들을 얘기했지만 논서에 해석되어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법을 해석해야 된다. 그건 아니요. 그건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부처님의 원음을 부처님의 본래 삶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고 쓴 것이 청정도론 등 부파불교의 논서들입니다. 그게 표준이 될 수 없다. 다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뿐이다. 좋은 참고서가 될 뿐이지 그것이 표준이 아니다. 그것이 정통이 아니다. 원석을 원강을 잘 정제해서 정말 금을 뽑아내는 것. 우리가 원하는 보배를 뽑아내는 것, 보석을 뽑아내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이 해야 될 작업이다. 남이 해놓은 것을 아무리 그것이 뭐 아라한이고 상자부 시대의 뭐 학자들이고 나 할지라도 그들이 해놓은 것을 그것을 그대로 표준으로 삼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불교학이 할 일이다. 근데 지금 불교학자들 하는 거 보면은 초기 불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크게 막 매달려 있고 뭐 부파불교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은 막 크게만 매달려 있고 선불교 하는 사람들은 크게만 매달려 있어요. 그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서 아까 말한 우리 시대의 불교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훈고학적 해석에 급급하고 있다. 창조적 진보로 진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불교의 세계 불교의 크나큰 고민과 장애가 있는 것이다.
다음 따라서 초기 불교 남방 상자부 불교를 정통으로 주장하면서 대성 불교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는 매우 어리석은 교만이다. 초기 불교 그 자체도 부처님의 본래 불교는 아니다. 그대로는 아니다. 보다 가까운 원자재이고 원광이고 원석일지언정 그건 잡석이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려내고 분쇄해서 순수한 부처님의 삶을 찾아내고 그걸 자료로 해서 우리 시대의 불교로 만들어내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이다. 정통이라는 것은 없다. 불교에는 정통이라고 하는 권위주의는 용납되지 아니한다. 끊임없이 비판되고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그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바이블에 나와 있는 또는 코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아니 기독교나 이슬람교도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합니다. 끊임없이. 더더구나 불교는 그 본질이 비판주의입니다. 불교의 기본적 태도는 끊임없는 비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다.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다. 그 유명한 깔라마경에 이미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가르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 그대들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맞다고 확신하면 믿는 것이고 내 가르침이라도 그대들 자신이 직접 체험해서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버리라.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권위도 주장하지 않았다. 500명의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 안거가 끝나는 보름날 자자를 행할 때 가장 먼저 부처님 자신이 대중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짙게 들고 나에게 허물이 없었는가? 나의 말과 행위에서 의심나는 것을 보았는가? 들었는가? 생각했는가? 그렇다면 부디 지적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마땅히 고치겠소. 또 그리고 부처님께서 80세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숨을 거두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한 말, 내가 한 가르침 가운데 의심나는 게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부처님 자신도 자신이 어떤 권위주의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류가 없지만은 부처님은 결코 무오류주의자가 아니다. 나의 가르침에는 어떤 오류도 없다. 그렇게 맹목적인 무오류주의자가 아닙니다.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중들에게 겸하게 묻는 비판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고 바로 그것이 불교의 기본적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고 초기 불교하는 분들이 초기 불교를 지나치게 살아간 나머지 초기 불교만이 정통이다. 대성 불교는 불교 아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크게 왜곡된 잘못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기는 또 대성 불교론자들이 초기 불교를 평하여 소성이다, 작은 수레다, 이기주의자들이다 라고 평하는 것도 전혀 잘못된.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들의 가치가 있고
부파불교는 부파불교들의 가치가 있고 대승불교는 대승불교들의 가치가 있고 선불교는 선불교들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제도 중생의 원력이 살아 숨쉬면 그것은 모두 불교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초기 불교도 부파불교도 대승불교도 선불교도 모두 불교라고 하면은 그럼 불교의 핵심이 뭐냐? 뭐가 불교의 정체성이냐? 이렇게 의심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도 중생의 원력이 살아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그 유일한 표준입니다. 판단의 기준입니다.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성불교, 선불교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무엇이 불교이고 무엇이 불교 아닌가는 또 우리가 분명히 비판해서 가려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그 척도가 되는 것이 제도 중생의 원력이다. 중생 사랑이다. 생명 사랑이다. 이 그런 생명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불교이고 아무리 근사하게 포장된 경전이고 무슨 교리고 무슨 수행이라 할지라도 제도 중생의 사랑이 팔팔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 아니다. 무아, 고, 무아 등 붓다의 담마들은 그 자체가 영원 불변의 진리로서 설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일부 부파불교, 초기 불교 또는 부파불교에 심취한 분들은 무상고무아가 오로지 최고의 진리고 불교하면 다 그냥 무상고무아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무상고뿐만 아니라 뭐 연기다 또는 대성불교에 와서 뭐 공이다 또 뭐 보살도다 또 선불교에 와서 뭐 직직전성이다 이런 주장들이 이런 담마들이 영원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담마를 설할 때 영원 불변의 진리로서 설한 게 아니다. 그럼 그건 뭐냐? 그러한 담마들은 그것들은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의 처방이며 고통 바다를 건네는 뗏목들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착각이 생겨가지고 고집이 생겨가지고 집착이 생겨가지고 우리 주장이 옳다 우리 교리가 옳다 뭐 너 것은 잘못됐다 그건 부처님의 사상에 어긋난다 무한대 왜 대성불교에선 아가 있다고 하느냐 그것은 틀려먹었다 그래서 그건 불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상고무아 등 담마들이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고집 이것을 우리가 법집이라고 합니다. 법집 진리라고 생각하는 고집 이것이 불변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고집 그것이 바로 법집입니다. 법집. 법에 대한 집착. 우리가 불교사를 통해 보면은 나에 대한 고집, 무아, 이걸 우리가 아집이라고 그러죠. 아집,
아직 나에 대한 고집 또는 이것을 우리가 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뭐 그렇다면 법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우리 불자들이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무아이다.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건 대부분 잘 이해를 하면서 이 법에 대한 집착, 이 법상은 이건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다 생각하고 그렇게 수긍하면서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이것이 이것만이 진리다. 무아만이 진리다. 이런 고집, 이런 집착, 이것은 깨트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공법유란 말도 있어요. 아공법유. 나는 없는 거지만 법은 있다. 진리는 있다. 이 법유나 법칙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틀린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다. 나도 법도 영원한 것은 없다. 아이고 그럼 부처님께서는 뭐 무상고 무아 12연기 그걸 설했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건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냐? 아니다. 그건 뭐냐? 처방이다. 뗏목이다. 처방은 그 병 고칠 때 떠먹는 것이다. 뗏목은 고통의 바다 건넬 때 써먹는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 병 나하면 그 처방의 효과도 끝나는 것이다. 물론 좋은 처방이면은 두고 그 처방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병의 효력이 있을 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뭐 편작이나 뭐 허준 선생 같은 뭐 그런 뛰어난 의학자들이 만든 처방이라도 병의 효력이 없을 때는 그 처방은 무효가 돼요. 정말 좋은 처방이라서 오래 대를 이어서 가는 처방도 있죠. 지금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처방이 지금도 활용되는 그런 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아무리 동의보감이나 무슨 좋은 뭐 의학서적에 나와 있는 처방이라도 지금 와서는 무용지물이 된 쓸 수 없는 그런 처방도 무수히 많아요. 무상고도, 무상고 무아도, 연기도, 공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뛰어난 처방이라서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약효가 있는 한, 중생제도에 힘이 있는 한, 그게 담마가 되는 것이고 그게 법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법이라도 어떤 가르침이라도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피안의 언덕에 닿았으면 그 뗏목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요트같이 멋지게 꾸며진 뗏목이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뗏목이 아이고 이 요트가 이렇게 돈 많이 들이고 이렇게 화롭고 이렇게 멋지는 것이니까 아이고 이거 버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그 고통의 바닷가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무상고무와 연기공을 비롯한 모든 법이, 직지견성을 비롯한 모든 법이, 모든 수행법이, 모든 교리가, 모든 교법이, 모든 담마들이 모두 처방이고 뗏목일 뿐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법, 영원한 담마, 그건 환상이고 그건 착각이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상당히 그냥 실망하고 허전해하고, 그렇게 믿어왔던 어떤 담마들이 그것도 한때뿐이라고 얘기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그것이 진리라면은 진리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진리라면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뭐냐? 중생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아까 말한 중생을 구제하는, 중생을 사랑하고 제도하는 그런 면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니냐, 기독교와 불교 뭐 다를 게 뭐냐, 나 전도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있자, 뭐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게 마치 뭐 평화이고 종교 간의 공존이고 인 것처럼 착각하고 뭐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중생을 제도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불교는 어떤 가르침의 어떤 터전 위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 하니, 어떤 가르침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르침 위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영원 불변하다, 절대 불변이다, 그 외의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그 바탕 위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진리에 대한 모든 고집을 버리고 어떤 법도 어떤 담마도 한때의 처방이고 뗏목일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입각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중생 구제다, 사랑이다, 뭐 평화다 하니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껍데기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십시오. 이것만이 부처님의 진리다라는 담마법에 대한 집착, 법집이라고 그랬죠? 법상 버리면 버려라. 나의 것, 나의 법이라는 고정관념, 아상, 싼야를 버려라. 다시 말하면은 불교는 무엇이 불교냐? 기독교, 이슬람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중생을 제도한다, 생명을 건진다, 사랑이다, 자유다 하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리느냐? 기본적인 입각처가 다르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불교는 어떤 고정관념도 버리고, 이 고정관념을 불교에서는 사냐라고 합니다.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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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니까 상. 이 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아상과 법상. 아상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
법상은 이것만이 진리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 결국은 이 법상도 또는 법칙도 이 아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상의 한 형태이다. 나의 그 또는 나의 자 라고 하는 아상에서 법상이 나옵니다. 이것만이 나의 진리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서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아니 나의 것이라는 생각의 병을 치유하면은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거, 산야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이게 질병입니다. 질병. 단순히 뭐 이런 생각이다 저런 생각이다 관념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만 이게 제일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은 뭐 어떻게 보면 치유하기 쉽지만 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의 병은 실로 치료하기 어려운 가장 심각한 고질병입니다. 나의 것, 나의 법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빈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걸 우리가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 공이라고 하니까 뭐 내가 있네, 너가 없네, 뭐 육체가 있네, 뭐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고정관념을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고정관념을 피운다. 뭐가 비었느냐? 내 고정관념이 빈다. 상이 빈다. 자유로운 입장에 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콩을 갖다가 그냥 조저런저런 해석해서 내가 있네, 너가 없네, 뭐 육신이 있네, 육신이 없네, 뭐 생각이 있네, 아공, 법공, 뭐 야단 법석인데 그건 그런 생각이 아니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공입니다. 그런 공의 입장에 서면은 빈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불교가 다 부처님의 법이고 모든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성불교 모든 불교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이고 모든 불교가 다 중생을 제도하는 처방이고 뗏목이 된다. 창고에 가득한 보배들이다. 보고이다. 아까 말했죠? 무진자한 보고이다. 초기 불교 창고에 가득 찬 그 보석들, 부파불교 창고에 가득 찬 그 보석들, 대성불교 창고에 가득 찬 그 보석들, 선불교에 가득 찬 창고에 가득 찬 그 보석들, 무진장한 그 보석들을 참 우리가 써야 돼요. 그 딱 구슬들이야. 구슬을 꿰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무슨 창고에 것은 가짜다. 무슨 창고에 것은 뭐 정통이 아니다. 무슨 창고에 것은 뭐 소성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나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번뇌망상일 뿐입니다. 더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비우고 공성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빛나는 보석이고 구슬이고 아름다운 꽃들이고 나무들이고 광석들이고 돌들이고 재물들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화려하고 멋있고 근사한 우리 시대의 큰 집을, 큰 배를, 큰 대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부디 어리석은 고집에 빠져서 무엇은 아니고 제사를 깎아먹는 그런 자살 행위는 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모든 담마, 모든 법은 뭐가 담마냐? 담마는 처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뗏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처방이냐? 처방은 병을 고치는 건데 무슨 병을 고치는 것이 담마냐? 가르침이냐? 교리냐? 욕심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욕심의 병을 고치는 것이 담마이다. 욕심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건 담마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욕이라고 합니다. 이욕, 위라가, 라가란 말이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욕심, 탐욕, 위라가란 말은 그 욕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떠난다. 그 이자가 이욕할 때 이자가 떠날 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을 많이 하지만 욕심을 떠난다기보다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면은 그 욕심이 잦아듭니다. 자연스럽게 잦아든다. 아니 더 좋은 말로 사그러든다. 이 강국 스님은 이걸 빛바랜다. 뭐 그런데 다 좋은 표현인데 거기서는 잦아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뭐가 법이냐? 그 판단하는 기준은 그 법대로 살면은 욕심이 잦아드는가 아닌가? 욕심은 잔뜩 키우는 거면 그건 아무리 뭐 근사한 법이라도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삼귀를 할 때 귀법 이욕존 그랬습니다. 법에 귀한다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떻습니다. 욕심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근사한 가르침이라도 그것은 담마가 아니다. 법이 아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면은 부처님 교리 수행법대로 하면은 욕심이 잦아든다. 욕심이 빛바래진다. 그런 것입니다. 곧 욕심과 탐욕을 치유하는 것이면 모든 것이 법이고 이걸 치유하지 못하면 어떤 고귀한 교리나 수행이라 할지라도 그건 법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교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수행법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이 교리를 공부하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많이 사그러들었느냐? 무상고무아를 자꾸 공부하니까 내 마음에 탐욕, 욕심이, 분노, 진심, 어리석음, 치심이 많이 사그러들었느냐? 아니면 머리만 굴리고 앉았느냐? 또 뭐 윗바사나다, 뭐 참선이다 이거 해보니까 날로 내 욕심이 깨끗하게 소멸되어 가느냐? 그걸 내가 느끼고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고 내 삶이 그렇게 변화하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연기다 콩이다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이런 거 공부하니까 내 속에서 욕심이 나의 것이라는 고집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고집이 소멸되어 가느냐? 아니면 참선 10년 하고 20년 하고 앉았으니까 그냥 내가 제일이다. 뭐 다른 거 다 엉터리다.
하고 남과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죽불나게 집안 잘났다고 나서는 것이냐?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작동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교리가, 내가 닦는 이 수행이 법인가 법 아닌가, 담마인가 담마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아닌가가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론자들이다, 대선 불교론자들이다, 선수행자들이다, 내가 잘났다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정말 자기라는 생각 없이 남과 잘 어울리고 대화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애쓰고 남의 고통을 아파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면 초기 불교론자들인지 대승론자들인지 선수행자들인지 다 훌륭한 불자들입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 초기 경전 좀 한다고 저거만 제일이라고 뻗대고 대승 불교라고 큰 소리만 빵빵 치고 선수행 한다고 남은 눈 안에 안 들어오고 이런 식이라면 그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불교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은 존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보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의식, 마음, 견해를 문제 삼는 것이다. 무아는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것, 나의 자요, 나의 실체라는 이기적인 자의식, 내 존재에 대한 어리석은 고정관념, 번뇌, 무명을 치유하는 처방이다. 이 말도 내가 수없이 강조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불교 사상 발달사를 통해서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제대로 잘 해석되지 못하는 게 이 무아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났다, 아따, 아따가 자거든, 자. 아는 노거든, 노. 이걸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데 불교의 모든 교리 가운데 가장 많이 얘기되고 가장 머리가 되는 게 아마 이 무아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이 무아를 글자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없다, 나의 존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 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느냐? 내가 없는데 누가 받고 누가 짓고 누가 받느냐? 이런 심각한 갈등이 제기가 되고,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없다?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느냐? 여기 있는 이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이다? 그럼 이건 실체가 아니고 뭐야 그러면? 이거 헛개비야? 도깨비야? 도깨비 방방이야? 뭐야 이거 그러면? 실체라고 하는 생각은 뭐냐? 영원한 것이 실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실체가 아닌가? 여기 이들 엄연히 여기 눈에 보이는 이건 실체가 아니고 뭔가?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개비가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짓을 해도 책임질 사람도 없네? 이런 매우 말도 안 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은 무아라고 하는 것을 존재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고 무아라고 하는 말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 보는 의식, 보는 생각,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 하니?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이다. 이렇게 잘못 본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물든 생각을 이걸 버려라. 무아를 비롯한 부처님의 모든 담마는 존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존재에 관한 얘기도 물론 나옵니다. 존재에 관한 얘기는 나올지라도 부처님의 주된 관심사는 존재를 논하는 게 아니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주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그런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명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치유할 것인가, 중생의 고통의 치유, 그것이 부처님의 주된 관심사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려면은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치유해야 될 것이 이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실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온갖 짓을 다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눈 뜨고 사람 죽이고 어린아이 성폭행을 하고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자기 마누라 죽이고 길 가다가 아무나 죽이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것, 나의 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식, 번뇌, 무명.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 가장 잘못된 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관념, 우리들의 의식을 치유하는 처방이다. 따라서 무아도 하나의 처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절대 불변의 어떤 진리가 아니다. 그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유욕, 지배욕, 영생욕에 허덕이는 병든 사람들에게는 무아가 좋은 치유약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지 않고 담담하게 자인의 가르침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남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아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자,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불교가 어떤 불교이다 하는 것을 먼저 봐놓고, 이 우리들의 불교, 그럼 이러한 부처님의 사상에 입각해서 이 보배들을 우리가 모아서 이 원강과 원석들을 잘 전개를 해서 만들어내야 할 우리 시대의 불교, 지금 우리들의 불교는 어떤 불교여야 하느냐. 나와있죠. 이 우리들의 불교는 바로 대중견성 불교이다. 대중견성 운동이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 22세기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우리들의 불교는 대중견성 불교이다.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우리들의 불교는 곧 대중견성 불교이다. 대중견성 불교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첫째는 대중견성 불교는 만인의 불교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되는 만인의 불교이다. 만인의 불교라는 말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평범한 우리 시민들, 우리 이웃들, 주민들, 나, 너, 그대들. 이 사람들이 불교의 주인이 되고 깨달음의 주인이 되는 그런 불교를 우리가 만인의 불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가종이라든지 성녀라든지 상근기와 같은 선민의식, 출가종이 제일이다. 또 뭐 성녀들이 제일이다. 또는 뭐 선지식이라야
깨닫는다. 이런 선민불교, 선민의식은 마땅히 포기해야 한다. 이런 선민의식이 우리 불교를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다. 쫓아내고 있다. 출가중이라야 된다. 뭐 성렬해야 된다. 선지식을 해, 상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선민의식이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불교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냐? 파리사 운동을 벌여야 한다. 파리사 운동을 벌여야 한다. 만인의 불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이 파리사 운동이다. 말만 하지 말고 모두가 주인되는 만인의 불교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자. 그것이 파리사 운동이다. 이 파리사는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정리해 봅니다. 파리사를 우리 불교 운동의 새로운 부채로서 확립해라. 부처님의 불교, 붓다 서가모니의 불교가 찬란한 성공을 거둔 것은 이 파리사가 교역으로 역할했기 때문이다. 초기 불교, 정확하게 말하면 부처님의 불교, 기원전 7 내지 6세기 그 인도를 붓다의 나라로, 부디스트 인디아로 바꾸어 놓은 초기 불교의 찬란한 성공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파리사가 불교 운동의 주역으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파리사는 간단히 말하면은 사부 대중 공동체입니다. 대중이라는 말이 벌써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다 알기 쉽게 사부 대중의 공동체.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대중이라는 이 말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이 대중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부처님 당시에는 파리사라고 했다. 불교도 공동체를 뭐라고 그랬느냐? 부처님 당시에 상가라고 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2000몇 년 동안 그렇게 알아왔어요. 상가 속에 사부대중이 다 포함된다. 그건 거짓말이다. 상가는 오로지 출가 이중만의 공동체다. 불교도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스님들만의 공동체다. 그럼 불교도 전체의 공동체, 그건 파리사라고 불렀다. 초기 경제된 이 파리사라는 말이 무수히 나오고 있다. 부다의 불교가 찬란한 성공을 거둔 것은 이 파리사가 교육으로 역할했기 때문이다. 파리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파리, 둥그렇게 둘러, 둥그렇게 둘러, 싸, 앉는다. 파리사는 이렇게 둥그렇게 부처님도 앉고 비구도 앉고 비구니도 앉고 우바세도 앉고 우바세도 앉고 노비도 앉고 귀족도 앉고 전사도 앉고 천민도 앉고 파리사는 둥그렇게 둘러 앉는 사부대중, 시민대중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 자유롭고 평등한 그것이 파리사가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파리사는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는데 둥그렇게 둘러앉는다는 말은 자유롭고 평등한 이념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도처의 파리사를 만들어라.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우리 가족 파리사를 만들고 직장마다 우리 일터 파리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드십시오. 가족들은 뭐 5명이든지 6명이든지 아버지, 어머니, 이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포함해서 하나의 가족 파리사를 만들고 직장에서는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리사를 만들고
마을 아파트마다 우리 마을 파리사를 만들고 절마다 끼리끼리 파리사를 만들어라. 어린이 파리사, 청년 파리사, 주부들 파리사, 직장인들 파리사, 대학생들 파리사, 이렇게 그냥 모래알처럼 왔다가 모래알처럼 와르르 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불교 안 된다. 아무리 몇천 몇만 명이 온다 그래도 그건 모래알에 불과하다. 끼리끼리 묶어라. 끼리끼리 만들어라. 그래야 생명이 생기고 주체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파리사에는 파리사 지킴이를 두는데, 그러니까 대장을 두는데, 뭐 요새 말하면 회장이다 뭐다 그런 뜻인데, 그런 속된 말 쓰지 말고 파리사 지킴이라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단체 만들어 놓으면 감도 쓰려고 싸우다가 다 깨져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연장자로부터 하든지 어린 사람으로부터 하든지 어린 사람, 젊은 사람부터 하는 게 좋겠네. 한참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킴이를 만들어서 시부름을 시키고 스님이나 법사나 어른이나 선배들을 파리사 친구로 모셔서 그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자. 파리사는 뭐 하는 것이냐? 수다 모임이다. 어디서 수다 떠는 게 제일 그 일입니다. 파리사가 모여서 뭐 할 거냐? 둘러앉아서 수다 떨자기야. 수다 떨자. 수다 떠는 게 제일 이닥이야. 정신건강, 위생건강, 육체건강 다 수다 떨면 다 그 치유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앉아 차,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수다 떤다는 게 서로의 슬픔과 기쁨, 애환, 고민, 문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 떤다고 뭐 흉을 보기도 하는데, 그게 여성들이 남자보다 한 10년은 더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여자들은 모이면 수다 떨거든. 뭐 빨리터에서도 떨고, 목욕탕에서도 떨고, 미장원에서도 떨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확 풀고 문제를 공유하니까 또 생명이 강해진다. 그리고 이 파리사에서는 조그만 봉사활동, 돕기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무엇보다 전법 활동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파리사다. 자, 이게 첫째 분입니다. 대중견성 불교는 뭐냐? 만인의 불교, 만인이 주인되는 파리사 불교이다. 다음 두 번째, 대중견성 불교는 만인 깨달음의 불교이다. 부처님의 삶 가르침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누구든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중견성입니다. 대중견성이라면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다. 무조건 깨닫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친 대로 열심히 따라가면 누구든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대중견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깨달음에 관한 미신 다 때려 부셔버리라. 내가 부처다, 이미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미신입니다. 맹목적 부처주의, 이것도 버리고, 내가 무슨 부처입니까? 부처가 개똥중생이지. 반면에 깨달음은 어렵다, 10년 20년 수행해도 깨닫기는 어렵다, 이런 맹목적 깨달음 난해주의, 깨달음 어렵다, 깨달으면 뭐 신비한 경지가 열린다, 깨달음 신비주의, 이거 다 미신이니까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깨달음은 깨달음이 뭐냐? 눈 뜨는 것이다. 깨달음은 눈 뜨는 것이다. 짝쿠, 우빠디, 짝쿠, 눈, 우빠디, 뜨다. 눈 뜨다. 깨달음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짝쿠, 우빠디. 깨달음은 눈 뜨는 것이다. 눈 뜨는 게 뭐냐? 보는 것이다. 뭘 보느냐?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눈앞에 있는 우리 이 현실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거, 고매한 거, 영원한 거, 뭐 저 거악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겁니다. 욕심을 여의고 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다. 근데 우리 눈 떠 있는데, 나 눈 떠 있는데 왜 눈 뜨라고 합니까? 그 눈은 떴지만 욕심으로 흐려져 있지. 그러면 안경 쓰면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눈은 떴지만 욕심이 다 금게 막고 있으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그게 줄 다 거야 합니다. 아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든 욕심을 묘하게 한 것이라야 법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에이 빠시까 에이 컴 오라 빠시까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이 부처님의 슬로건이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에이 빠시까 와서 보라. 누구든지 볼 수 있다. 눈 있는 자는 볼 수 있다. 아니 눈 없는 자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쉬운 것이다. 깨달음은. 눈 뜨고 보면 어떤가? 눈 뜨고 보니까 어떤 것이냐? 제법의 실상이 무엇인가? 좀 어렵게 말하면은 생겨난 것은 그 무식은 반드시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눈 뜨고 보니까 어떠냐? 죄악은 무상한 것이다. 생겨난 것은 그 무식은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좀 어렵게 말하면 집의 법이 곧 멸의 법이다. 집 생겨나는 것, 멸, 소멸.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눈 뜨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소멸된다. 왜? 모든 것이 순간순간 소멸되는데 우리가 욕심낼 게 뭐가, 집착할 게 뭐가 있어요? 손에 잡으려고 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잡는 순간에 소멸되어 사라져가는 것인데, 이게 참 부질없는 짓이구나. 욕심이 사그러들고 욕심이 잦아드는 것입니다. 욕심이 치유되면, 욕심의 병이 치유되면 사랑과 원력이 솟아난다.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끊으라라고 하는 말 많이 하지만 그 다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욕심 버리라 버리라 맨날 버리라 소리만 한다기야.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변하고 마는데 그 다음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 탐욕이 나눔으로 바뀌고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전환됩니다. 탐진치가 소멸되는데, 탐진치가 소멸되는 게 열반인데 탐진치 소멸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을 못해요. 탐욕이 소멸되면 나누죠. 진, 분노가 소멸되면 사랑하죠. 치, 어리석음이 소멸되면 지혜가 빛나죠. 탐진치가 자비와 지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해탈열반 견성성불이다. 탐진치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자비와 지혜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해탈열반 견성성불이고, 이렇게 치유해내는 것이 부처님의 담마 가르침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삶이고, 그것이 수행이다. 열반은 곧 담없는 자비와 지혜의 에너지를 써서 이 세상을 법답게 정의롭게 바꿔가는 것이다. 깨달음, 해탈열반, 견성성불은 곧 끝없는 사회적 실천이고
사회적인 헌신이다. 자비와 지혜의 에너지를 써서 끝없이 이 세상을 바꾸고 가는 것. 나 자신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우리 나라를 바꾸고 이 지구촌을 바꾸고 이 우주를 바꾸어 가는 것이 그것이 해탈열반 견성성불이다. 끝없는 과정이다. 찬란한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반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띠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살면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루는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치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해탈 열반으로 사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해탈 열반 깨달음을 얻습니까? 그런 발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 알았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라. 팔정도는 깨달음을 멸을 정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팔정도는 멸을 통찰한 해탈열반을 통찰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해탈열반이지 이렇게 살아서 해탈열반에 이른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반은 불멸입니다.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해탈 열반을 이룰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면 해탈 열반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띠이다. 이 사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모, 부처님을 등불 삼고 순수 일념 염불 기도하라. 이것을 붓다 사띠라고 했죠. 두 번째 다나,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섬기면서 이것을 우빠사띠라고 했습니다. 다음 그냥 작은 좁은 의미의 사띠 안팎으로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삼마사티, 정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불 기도하며 나누고 섬기며 안팎으로 담담하게 지켜보며 열심히 살아가면 순간순간 이것이 열반이고 위헌은 행복이고 불사 아맞다이다.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해탈 열반을 이룬다가 아니고 깨닫는다가 아니고 그건 통찰 과정에서 하는 얘기고 이미 우리는 통찰해 보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되는 거요. 나누고 부처님께 염불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안팎으로 담담하게 지켜보며 이렇게 살아가면 순간순간 해탈열반이 드러난다. 깨달음이 드러난다. 광명이 솟아난다. 그런 것입니다. 나의 것이란 어두운 자의식 욕심을 벗어나면 그 욕심의 병을 치유하면 순간순간 영원이다. 불생불멸이다. 영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교는 무상인데 덧없는 것인데 왜 영혼이라고 합니까? 그건 영혼에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란 어두운 생각을 벗어나면은 순간순간이 영혼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열반은 영혼이다. 순간이다. 소멸한다. 라고 하는 시간 개념, 시간이라고 하는 번뇌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해보니까 영원 불멸이다. 불사다 그랬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영혼이라든지 순간이라고 한다든지 생겨난다든지 소멸된다든지 하는 이런 시간 번뇌, 시간이라고 하는 고정관념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생멸이라고 하는 시간 번뇌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시간 번뇌는 없는 것이다. 자연 반론이다. 자연 반론이다. 스스로 생겨났다. 스스로 꽃피고 열매 맺고 스스로 사라져가고, 거기에는 생겨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순간도 없고 영원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한다. 곧 자연 반로이고 불교의 용어를 쓰면 무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의법이다.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그대로 해탈열반 견성성불 깨달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입니다. 찰나찰나. 깨달음이 어디 있느냐? 찰나찰나 빛나는 것입니다. 열반이 어디 있느냐?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는 것이냐? 그 헛된 생각 다 집어치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순간순간 깨달음이고 순간순간 해탈이고 열반이고 견성이고 성불이고. 결론, 우리도 부처님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말한 이런 도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초점 10분 사띠약. 10분 사띠약. 그동안 10분 사띠다 5분 사띠다 많이 얘기를 했죠.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10분 사띠를 연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이 느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이 마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이 상황들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사념처. 이것이 해탈열반을 순간순간 실현하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끊임없이 10분 사띠 또는 5분 사띠, 시간 없으면 한마디 사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 것이다.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이 한마디 사띠가 최선의 치유법입니다. 최선의 담화입니다.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욕심의 병을 치유하는, 욕심을 창조적 에너지로 번뇌를 열반으로 바꾸는 신비한 묘약이다. 부처님 굳게 믿고 나누고 섬기면서 부처님같이 전법 고행의 길 열심히 살아가면 바로 그 순간순간이 열반이고 성불이고 완성이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대중견성불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고, 이것으로서 이 학년도 이 학기의 모든 공부를 회양합니다. 이제 여러 대중들께서 다 잊어버리고 오늘 배운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삭비하면서 나누고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다. 그 속에 다 있다. 순간순간 빛나는 것이다. 이 생각만 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정신 차리고 최행은 무상한 것이다. 이 한마디 사띠를 굳게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